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순의 앞선 장인 5장에서 천국 시민이 지향해야 할 성품과 생활 원리를 다루었다면 마태복음 6장은요, 그 구체적인 실천 내용과 현실 속에서 범하기 쉬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이는 신앙보다 감추어진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먼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의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걸음걸이가 서툰 아이를 세심하게 살피는 어머니의 사랑 어린 경계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경건이 자칫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위선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매 순간 스스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치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처럼 늘 묻고 구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은 일시적인 칭찬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영원한 상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경건은 조용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삶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경건의 3대 덕목으로 여겼던 구제와 기도와 금식 중에서 먼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제가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요, 본래 연극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동기와 상관없이요, 겉으로 경건한 척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들은 구제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자신들을 과시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그 행위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외식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 자기 과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보다 행위의 동기를 보십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죠. 이 단어는요,
영수증을 주고받을 때처럼 이미 모든 대가를 다 치렀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구제는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의 움직임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마음의 동기조차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깊은 뜻입니다. 선한 충동으로 구제할 때 이를 방해하는 악한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고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는 즉각 보상받지만 하나님 앞을 향한 믿음의 실천은 하늘의 상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비밀스러운 구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참된 경건은 타인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죠? 아무도 모르게 드린 기도와 조용히 흘린 눈물, 말없는 섬김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으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에,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역시 자기를 과시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적하시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들은 기도를 청중 앞에서의 연설로 바꿨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늘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골방의 의미는요, 본래 생명 유지와 직관된 식량을 숨겨두는 비밀 창고를 뜻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그러나 생명이 움트고 생명을 보장해주는 나의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능력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한 기도는 방향을 잃은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죠. 중언부언은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인격적인 사귐의 과정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요,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침묵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이상적인 모델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아버지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친밀함 속에서도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은 그 고백적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기도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후반부 기도는요, 인간의 현실적인 필요를 다룹니다. 육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과거의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로 고백하면서 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미래의 유혹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령으로 마무리되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신앙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이죠. 그 기도는 나의 필요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우리가 외워야 되는 어떤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도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시면서 특히 용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공로나 조건은 아니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죄의 부채를 탕감받은 자라면 마땅히 이웃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체험한 성도는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 없는 신앙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위선에 불과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추어진 경건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부르시죠.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제자로 서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현장을 주목하십니다. 사람의 박수갈채를 구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 끝날 허무한 것이지만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행하는 의는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와 기도가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으로 구하며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고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다가 우리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눈이 아닌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의 눈앞에서 진실하고 거룩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하려 하여도 마음으로 밀어내도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고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시선과 그 말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필요에 자족하는 삶과 형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실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